본문 첫 절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비유의 내용은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착각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중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만들어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보고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기도는 연락되지 않았고 이 사람 기도는 연락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이 비유에서 그냥 등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비유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객관성 있게 보면 굉장히 의롭게 사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불의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불의한 삶을 사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상담자한테요, 상담받는 사람이 와서 나는 A라는 사람한테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픕니다. A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맞장구 쳐줘요. 그러셨군요. A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셨군요. 이렇게 맞장구 쳐줬어요. 그렇게 맞장구 쳤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상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담자들은 상담하는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을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들어준 것뿐이지, 예를 들면 법정에 가서 맞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A라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 증언하지 않습니다. 왜? A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는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정말 B가 A에 대해서 하는 말이 객관성이 있는 말인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5사람 정도가 그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고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불의한데 자기 판단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객관성 있게 굉장히 의롭게 산 것 같은데 자기 의식 속에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렇게 산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20세기 한국 불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법정도 그렇게 많이 존경을 받았고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참 굉장해요.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인데, 수행이란 안으로는 가난을 비우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용맹 가운데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지는 것이다.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되게 멋있는 말들 많이 했는데 이분이요, 죽을 때 남긴 유언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문 탔죠. 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상하게 이분을 인용하고 이상 야릇한 말들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유언이에요. 생평기광 남여군하니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화람압이 한만단이요 산처럼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이니 일륜 토홍 괴백산이로다. 한 송이 꽃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려있다. 우리 한국 불교계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고 25살에 승이 돼서 입적해서 남들이 보기에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정말 뭔가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람 마지막에 불교 잘못 믿은 거 후회하고 자기 지옥에 가는 거 알고 죽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다. 정말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감사하며 살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죄를 많이 범하고 사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참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좀 살펴보기 원했는데, 이제 바리새인의 모습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기도 중 타인을 멸시하며 질타하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나는 간음한 사람 같지도 않고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저기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자랑이 나오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곧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7일밖에 안 되는데 2번 금식했다. 2끼 금식했다는 얘기일 텐데요. 우리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2끼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이게 자기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한 거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 회개 기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5가지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을 몰랐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을 판단하고 무시하며 멸시하는 것 자체가 죄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눈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죄 자체임을 이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의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반복되는 진리가 있어요. 달전에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 선생님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리예요. 스카티시 티올로지안인데요, 윌리엄 아노트라는 분이 칼빈 선생님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해요. 구원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는 내 의식, 컨셔스네스와 비례한다. 결국 하나님께 나갔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의식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고 그 주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불꽃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는 의식과 비례한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은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기도가 겉돌거나 형식이 될 수가 있다. 가난한 심령으로 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깊이 있게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야 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보세요, 이혜인 연시인데요, 크게 말씀하지 않아도 두 번째 연시인데, 저는 이혜인 시인이, 이 수녀가 이 시를 쓴 걸 보면 이 사람도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오래 믿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돌같이 차가워진 타성은 미약한 나의 기도마저 그늘 속에 잠재우고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을 그대로 삼키려는가. 어느새 뿌리를 내린 이기의 습관은 소중한 나의 자유를 노예로 만들었다니. 시간마다 오열하여 가슴을 뜯는 소리.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한 방울의 겸허한 눈물로 답답한 이 가슴을 적실 때까지 용기를 내어 울자. 사막의 뜨거운 모래밭을 걷기로 하자.
타성에 젖어서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이기적 노예 속에 잡혀 있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답답해하는 기도시예요. 성 프란시스 제자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 보좌 둘러서 성도들이 앉게 될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보좌가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제자가 천사에게 물어봐요. 저 보좌는 누가 앉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길,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네 스승 프란시스가 앉게 될 거지. 그런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스승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스승에게 가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때 제자가 항의합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나 과장된 말 아닌가요? 이 세상에는 사기꾼, 도적, 강도도 너무 많고 더군다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가장 좀 존경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라니. 그때 프란시스가 대답해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아는 지식, 프란시스가 기도 생활하는 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 반복 기도를 많이 해요. 프란시스의 유명한 반복 기도 가운데 하나가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동료가 프란시스 방문해서 같이 잠을 자면서 잠드는 척하면서 프란시스가 뭐라고 기도하나 듣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마디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기도였대요.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언젠가는 프란시스가 동굴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역시 제자가 가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나. 3일 내내 이 기도만 하시더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비유 가운데 세리가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계속해서 3일 동안 반복하더라.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요. 동방정교회의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밀쳐내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히랍정교, 동방정교의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며 5세기에서 8세기에 형성되었다고 전해지는 기도인데요. 아래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폼나게 하려고 헬라어로 한번 적어봤는데, 키리에 예수 그리스데 엡실론 토테오 엘레이존 메톤 아마르토론. 대충 하시죠. 끼리에 뭐죠? 주 Lord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당연히 아실 거고, 크리스테 엡실론 토는 그냥 오 그런 뜻이에요. 감탄사고요. 테오 하나님. 엘레이존 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메톤 아마르 토론 죄인입니다.
가끔가다가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거 들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는 떼제 찬양이나 들어보면 자주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말입니다. Lord Jesus Christ, O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동방 정교 사람들이, 특별히 수도원 전통에 있는 분들이 사막에 나가서 마치 프란시스가 했었던 것처럼 계속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해요.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이 사람들과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그냥 이해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도의 세 가지 단계인데, 첫째 단계는 입으로 암송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외적인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그냥 외적으로 암송 그냥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단계로 이 기도는 나가는데, 이 기도가 점점 두 번째 단계는 내면화되면서 정신 기도로 발전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정신 기도에서 더 깊은 마음의 기도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 세 번째 단계가 관상의 단계다. 동방 정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이 기도의 의미를 좀 적어봤는데, 첫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함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정말 죄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의식화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복하게 해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동방교회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반복해서 암송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가르칠 때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기도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쉬지 않고 내 마음이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단순한 구절 반복하게 함으로 마음의 침묵과 정적에 이르게 하여 관상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써 내 마음의 생각들을 잠재워버리고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예수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이분들은 오늘 이 세리가 예수님 비유에서 나오는 세리가 한 기도를 동방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해서 한대요. 저는 이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은퇴하고 시간이 많으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 일주일 동안 이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이분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열매가 내 영혼에만 맺힐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롭다 함을 여기심을 받는 길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여타한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없는 게 맞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감사하게 이민 오셔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됐고, 그러시는 중에 예수를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게 됐어요. 노년에 이르러서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런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좀 시간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어머니 부탁을 하셨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뭐라고 설명드릴까 그러다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당신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국의 젊은 그 소설 작가인데요. 권여선 씨 젊은 작가인데 저는 이상문학집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보는데 거기에 단편 소설 그 해의 작가로 나와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본 작가인데 권여선 씨가 쓴 소설 가운데 단편 소설집 제목이 분홍 리본의 시절 그 안에 또 분홍 리본의 시절이라는 자기 단편이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7편 이렇게 단편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외로움도 느끼고 더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립일까 고립해야 되나 아니면 다시 트라이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설의 트위스트, 아이러니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조소와 비난의 대상임을 알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권여선이 쓴 이 분홍 시절에 나오는 말 가운데 저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느꼈고 비평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을 제가 적어봤어요. 저 구절이 좀 더 있어서 적어봤는데 내가 진정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남자나 시련 때문이 아니라 내 하찮음, 내 우열함, 내 교정되지 않는 악마성 때문에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삶을 저주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죽음 밖에 그 무서운 벽지의 차원밖에 남지 않았음을 절감해 본 적이 있느냐. 바리새인처럼 지금 뭔가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종교 행위 습관 때문에 정말 진정 자기의 하찮음, 그의 우열함, 교정되지 않는 악마성, 실질적으로 그의 실존이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벽지, 이거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의 자세, 영혼의 태도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의롭게 하시는 은총으로부터 배제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은총,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성찬을 행합니다. 내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찬하고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인 거 발견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